종종 애들이 돈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도 어렸을 때에 어떤 분이 이게 100불짜리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의 가치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어디도 뭐 흘리기도 하고 또 이거를 찢기도 하고 또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1불짜리 딱 2개를 가지고 제가 바꾸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이게 가치가 100불짜리가 20불짜리가 1불짜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손에 그냥 쥐패 2장 가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의 무지함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우리는 종종 우리 현실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 가치를 알 때야말로 그 속에 있는 의미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잉태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어떠한 그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베레카 히브리 말로는 베레카라는 것들 베레카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여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어떠한 것을 쫓아서 살아야겠다는 순간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말씀에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합니다. 네, 왜 웃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성경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우리가 현대 시대 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보는 미의 기준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답다, 잘생겼다라는 기준은 극히 굉장히 환경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멀끔하게 생기고 옷도 잘 입고 하는 사람들이 예쁘다 아니면 잘생겼다라고 말하고 잘생겼다는 표현보다는 훈남 이런 옛날 말인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훈훈하고 우리가 보기 좋고 한 사람들의 그런 미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중동 시대 때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미에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 사람이 멋있다라고 대접을 받게 됐냐면 웃지 마십시오.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서의 태어났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에서는 그 당시에 태어날 때부터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만큼의 어떤 몸의 지닌 아니면 그 바깥에 외향적으로 보이는 모습 자체가 너무나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 중에서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말씀에 또 다른 그의 장점과 그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익숙한 사냥꾼. 그 당시에 침렵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냥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남자의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모습이자 당연한 이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이 사람은 날렵하고 굉장히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의 사람으로서 매번 밖에 나가서 채집을 하고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아니면 자기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을 자기 가정을 살려야 될 것들을 자기가 구해서 오는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현대 말로써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그래 정말로 잘생겼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을 것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어떠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 말씀의 에서를 표현하는 그 묘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이러하다라고 성경 말씀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을 뜻하는 말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히브리 말로는 야콥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의미적으로 말하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의 의미는 이 사람은 굉장히 욕심 많고 고집불통이고 또 속이는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히브리 말로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의 말씀에 야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남자라면, 남자의 어떠한 매력 포인트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어떤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남성으로서 가지는 매력 포인트인데, 야곱은 그에 반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마보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두 부모의 선호와 그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2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족장 사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이 들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장자와 모든 어떻게 보면 그 권리와 능력을,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들들이나 자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눈에 어떻게 쓰는지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28절 말씀에 이삭은, 아버지인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 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반해 아무것도 볼품 없었던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신분이라는 것은 너무나 바닥 그 밑바닥에 있는 지위 가운데 있었던 그 리브가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외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재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에서와 야곱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대상이자 에서가 훨씬 더 잘나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부터 34절 말씀에 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제가 제 말로서 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절 말씀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면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날 에서가 채집 사냥을 하고 돌아온 날에 너무나 심히 배고픈 나머지 그 동생이 집에서 쓰고 있던 그 붉은 죽을 자기가 먹기를 간청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붉은 죽을 내가, 우리 한국말로는 팥죽이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그냥 붉은 어떠한 스튜라고 레드 스튜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음식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죽을 쓰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에서가 그것을 요청합니다. 야, 그거 내가 진짜 배고프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내한테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 내가 줄 테니까 형이 갖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고대 시대 때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장자의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먼저 태어나서 그냥 1등, 첫째 아들, 이게 다인가요? 고대 시대 때는 장자라는 그 의미 자체는 너무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부모에게 유산을 받는데 그것이 다른 자손들보다는 갑절이나 2배나 더 많이 받는 것이 장자의 명분이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장자라는 신분 자체는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이 가족, 족장의 가족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고 본인이 어떻게 치리하고 돌봐야 되는 그 가족 구성 단위가 좋게는 40명에서 50명 정도 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수족처럼 아니면 그 가족 가운데 자기가 명령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가족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파워를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어떠한 군 집단의 어떠한 소수 사람들에 있어서 왕 같은 사람이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그 족장 시대 때 남겨놓냐? 그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유산을 2배 받는 그런 목적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모습의 한 모습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자의 명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사수하려고 하고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에서의 행동을 한번 봅시다.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한번 보실게요.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그 붉은 죽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어서 사실은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어떤 뉘앙스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자체가 한글 성경에서는 자주 묻어나지 않지만 이 심히 피곤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자면 famish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의 어떤 원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지쳐서 말도 한마디 뻥끗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 자기가 움직이도 못하고 뭔가를 행동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심히 피곤하여서 내가 죽게 될 그 일부 직전의 상황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피곤하여라고 표현된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봅시다. 31절 말씀에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하고 나서 에서가 죄송합니다. 29절에 심히 피곤하여서 30절 말씀에 에서가 야곱에게 했던 것은 내가 피곤하니까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는 이거를 비꼬아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네가 피곤하고 죽게 되었으면 지금 먹고 마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논의할 때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까지 장자의 명분을 둘러싼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네가 합당하냐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비꼬아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의 행동들을 봅시다. 명분을 팔라 31절 말씀에 야곱이 일렀을 때에 32절 말씀에 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대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심히 피곤한 가운데,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는 심히 피곤한 그 표현 자체가 우리가 죽게 될 만큼의 피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했을 때 그건 그까짓 건 뭐라고 너무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야곱이 행했던 이 도덕적인 문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까? 사실은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형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어느 곳에서도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34절 말씀에 에서의 행동에 대한 경홀히 여겼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그 태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잘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야곱이 사기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할 때에 야곱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또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사람이 야곱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고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가치를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그 에서의 행동에 집중 적용하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무지함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전혀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축복 안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언제나 불평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에서와 같은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에서와 같은 그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을 더욱더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또한 축복의 어떠한 모습들로 인해서 발휘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손쉽게 너무나 싸구려 취급받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여겨져 버리게 만들어버린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구원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무지함의 탈피와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한 사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은 그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을 우리가 매기지 못할 만큼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우리 정말로 기억해야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이것만큼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인식에서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실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경홀히 여긴 그 잘못을 우리는 똑같이 범하지 맙시다. 그 구원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의 모습들과 그 축복의 어떻게 보면 결정체인 구원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 무지함을 범하는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며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정말 구원의 가치,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재생각하며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구원의 가치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재인식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소, 주의 자녀, 또한 주의 귀한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